저는 주일마다 참 기다려지는 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또 볼 수 있는 것도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으면서 동시에 우리 찬양팀의 이 찬양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찬양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은혜가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이 찬양이 너무 그립고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시죠? 아마 LA 최고, 미국 전역의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집사님과 우리 찬양팀, 또 뒤에서 영상과 또 음향과 자막으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반주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께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여러분, 있을 때 감사하시고 있을 때 즐기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최대한 즐기려고 그래요. 이 찬양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고, 이때 마음문을 확 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도 제사고 예배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깊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령한 찬미로 찬양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감옥을 떠나지 않아요. 죄수들이 거기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묶어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다도 치유자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마음이 꽉 풀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찬양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세요. 손바닥을 치면서.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전도사 때 찬양을 앞에서 단위에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25살 때인가. 그때도 영상이 딱, 교회에서 영상이 화면에 크게 비쳤어요. 제가 막 뛰면서 얼마나 기쁜지 막 뛰면서, 그때는 뛰면서 찬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화면에서 없어졌어요. 단에서 떨어져가지고 뒷단에서 떨어져가지고 혼자서 찬양 중에 창피해가지고 다시 또 올라와서 또 뛰었어요.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찬양하는 분도 계시고요, 뒤에서 엉엉 소리 내면서 우는 분도 계시고요, 큰 소리로 쭉 하는 분들, 그래야 그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절대로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새벽에도 주여 엎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분들이 다 갈급함으로 여러분,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죠. 여러분, 찬양할 때 더 뜨겁게 박치시면서 마음은 오픈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미숙한 시절에 쓴 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51편은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에 있을 때,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에게 최고의 절정에 있을 때, 이미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은 일부 12지파의 일부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왕이 세워졌어도 다 지파가 나눠져 있고 마음이 나눠졌으니까 단일 왕국이 될 수가 없었는데,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은 단일 왕국으로 최초의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정말 12지파가 하나가 돼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모든 파란만장한 어려웠던 일들, 수많은 사연들을 다 뒤로하고 다윗이 드디어 그 땅의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제 다 수하들이 있고 나라가 평정하고 안정기를 취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도요, 우리가 제일 잘 나갈 때,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 이때 다윗이 한 50세, 50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50이면 많은 나이니까 굉장히 안정기죠.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지금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배운 것처럼 죄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에 걷고 나중엔 서고 그러다가 앉게 된다 그랬어요. 시편 1편에서는 처음에는 죄악과 그냥 가볍게 죄와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그 죄와 함께 서게 되고 그리고 앉게 되는 거. 여러분,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잖아요. 처음에는 눈에 작은 욕망의 시선에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나중에는 죄를 낳고
죄가 어떻게 돼요? 장성하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시선, 그 욕종에 이끌려서 가다가 나중에는 간음하게 되고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살인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서 안목의 정욕에 빼앗긴 마음이 나중에는 큰 사망의 자리까지 간다는 것을 믿음의 성도는 결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위대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다윗, 그런데 한순간에 욕정에 이끌려서 간음의 자리로, 여러분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살인죄로, 근데 여러분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과실치사도 아니고 철저하게 플랜과 계획을 세웠던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이 돼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절대 충성했던 자들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37명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3장이네요. 다윗의 용사가 3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지요?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햇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 성경에서도 기록될 정도로 우리야는 충성된 자 중에 충성된 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던 자기의 참모 아닙니까? 목숨을 바친 용사 아니었습니까? 51편,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지금 전쟁 중이에요. 물론 나라가 안정됐지만 여전히 외세 침이 있으니까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옛날 같으면 전쟁에 나갔을 텐데 예루살렘 궁정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요. 초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을 쫙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사람을, 요압이 아니라 하인을 보내서 그녀를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이 누구냐?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였다는 거야. 밧세바.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다윗은 이 여인과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임신 소식이 듣게 돼요. 다윗이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플랜 1을 세웁니다. 그 플랜이 뭐냐?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이 우리야를 예루살렘을 불러들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다윗이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 늦게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좀 푹 쉬어라. 그랬더니 우리야가 뭐라고 그러죠? 지금 내 동료들은 이 최전선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 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집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바깥에서 동료들과 함께 밖에서 잠을 자요. 그래서 플랜 1이 실패로 돌아가죠. 세컨 플랜을 세웁니다. 그것이 뭐냐? 다시 또 우리야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냥 술을 진탕 먹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게 하려고 이제 밤늦게 또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야가 또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 동료들은 밖에서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나는 갈 수 없다. 얼마나 충직된 용사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플랜도 실패로 돌아가고 마지막 세 번째 플랜이 뭐냐? 이제 이 우리야를 격렬한 전투에 있는 최전방으로 보내. 그래서 거기서 죽게 만드는 것이 다윗의 세 번째 플랜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야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고 거기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소식을 요압을 통해서 다윗이 듣게 되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다윗은 양심의 가책조차도 없고 오히려 요압에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요압에게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다윗이요, 이 일로 괴로워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을 삼키기도 하고 저 사람을 삼키기도 하는 법이다. 밧세바가 남편을 잃고 애도하는 기간이 마치자마자 그녀를 데려와서 다윗은 아내로 삼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꾸며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겉으로는 평안하고 이제 아무 일도 없는 듯 모든 게 잘 마무리가 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도다.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독대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제가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왕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왕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매우 부유하고 소와 양떼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해서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양은 그 사람에게 마치 딸과 같아서 같이 자고 식탁 위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한 마리의 암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손님을 대접한다고 가난한 사람에게 있었던 그 암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빼앗아서 죽여버리고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화를 내죠. 막 화를 내면서 그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로다, 죽을 놈이다.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이 그 말하는 입을 탁 막으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그러죠? 왕이시여,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 너무 극적으로 제가 표현했나요? 너무 스토리텔링을 잘했습니까?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충격을 먹어요. 충격을 먹고 내가 이렇게 취약하고 다 감춰졌다라고 생각했던 게 다 완전히 세상에 까발려지고 민낯이,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다윗은 끔찍한 공포와 충격에 휩싸게 됩니다. 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범죄했지요. 또 그들의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적어도 10여 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이 10계명을 다 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나단의 엄청난 책망 앞에 충격을 받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돼요.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심적 고통을 겪으며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은 이러한 죄책감과 수치심, 심적인 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해요. 오랜 시간 자책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오,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참회하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영화 밀양의 한 장면이 떠올라게 됐어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오래전 영화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이 신혜라는 사람인데 아들을 유괴해서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 신혜가 이 살인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용서하겠다고 이제 감옥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가 담담히 이 엄마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이 시내가 용서해 주려고 왔는데 이 얘기를 듣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살인자의 말과 태도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통해도 아픔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저도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고 불편했죠? 이 살인자가 통회하는 마음, 죄책감, 그리고 사죄의 태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가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살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너무나 가볍게,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너무 쉽게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는 것,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영화를 보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값싼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정한 통회와 깊은 참회,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범죄 안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쉽게 빠져나오지 않고 죄를 숨기면서 긴 시간 동안 뼈저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신음하고 뼈가 쇠할 정도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하고 자책하는 다윗. 38장 38편 4절 말씀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는 동안 다윗은 심적으로 죄책감과 영적인 침체와 육체적인 쇠약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마음은 눌리고 평화는 다 깨지고 몸은 마치 여름 가뭄에 마른 풀처럼 그렇게 바싹 말라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깊은 절망감에 있을 때 다윗이 이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윗은 두 가지 결정적인 구분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구분이 뭐냐? 후회와 회개였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후회와 회개. 다윗은 분명하게 구별해낼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의 세 가지 특징. 첫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두가 인간적으로 넘어지고 죄악 중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특징인데,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의 그 죄악, 그 민낯들을 왜 성경에서는 가감없이 다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낱낱이 이 치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위대한 이러한 다윗도 이렇게 넘어지고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더하면 더했지, 너도 나도 죄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첫 번째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토탈 커럽션.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으로 매 순간 매일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폭탄만 터지지 않았지 미국도 전쟁터, 온 세계가 전쟁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국제전세가 요동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이라는 책을 서머리한 그러한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이 책을 쓴 분이 피터 자이안이라는 분인데 미국 지정학 교수고 인구 통계학 안보 전문가이세요. 그런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전에는 소련이 있었고 독일이 있었고 일본이 있어서 이러한 견제 세력이 있어서 냉전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강력한 해군을 만들어가지고 구축해가지고 유조선이나 화물선들이 더 이상 해적으로부터 이렇게 공격받지 않도록, 그래서 해군을 강력하게 해서 세계 경찰 노릇을 미국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덕분에 세계가 지금 잘 살게 된 거예요. 거기에 사실 대한민국도 있다는 거죠. 무역을 활발하게 해서. 그런데 이제 소련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트냐면, 더 이상 이제는 냉전 시대가 아니니까, 견제 세력이 없으니까 초강대 국가 아닙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세계 경찰 노릇 그만해야 되겠다, 이분의 얘기예요. 지정학적으로나 봤을 때 이제 경찰 노릇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밥그릇 챙기겠다, 내가 이제 독고다이로 가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가 굉장히 혼란하고 그동안의 어떤 경제, 무역이나 이러한 것들의 패턴이 이제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는 혼란하고, 또 여러분 정치학 교수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를 이야기하는데, 무언가는 잘못됐다고는 분명히 판단하고 또 진단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에게 권력과 힘을 실어줘도 결국은 그 사람이 또다시 부패하잖아요. 예, 야당이 여당 되니까 여당은 또 부패하는 거예요. 또 여당이 야당 되면 야당이 또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뭐예요? 그 근본 문제가 뭐죠? 근본 문제는 결국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세상의 혼란도, 인간 사회의 부패도, 개인의 내적인 갈등도 모두 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빼놓고 해석하려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세상도, 여러분, 이 공동체도, 사회도, 한 사람의 삶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를 빼놓고서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통찰을 얻는 길은 단 하나예요. 인간을 바라볼 때 철저한 죄인이구나, 철저한 죄인이구나, 여러분, 먼저 이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사람을, 사회를, 그리고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특별히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예, 자, 우리 한 번 더 4절. 예, 제가 딱 그거만 뺐는데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문점이 들지 않으세요? 왜 이 죄가 하나님께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다윗이 상대자에게, 그 가정에게, 그 가족들에게 내가 고통을 안 준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넘어서서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면, 주의 목전에서 내 악이 자행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법을 주신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거역한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지금 주께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억누르고 있어. 나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믿어. 나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돼. 그것은 선할 것이야. 나는 그것을 만족해 할 거야. 그러한 밑바닥에 이미 결정을 하고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먼저 하나님을 거역하고 공격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동침하기 전에 다윗 마음속에 먼저 자리 잡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보다 저 자신을 더 잘 압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제게 더 좋아하는 것을 뭔지 제가 압니다. 원하는 것을 저는 지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고백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러한 마음속에 이미 그러한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열매가 밧세바를 범한 것뿐인 거예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나의 삶을,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과연 여러분 확 들어차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이 없다 가다 보면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불신들이 이렇게 범죄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에요. 율법을 어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전심으로 어떤 이에게 희생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손을 탁 치면서 당신은 나를 위해 주지 않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그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라는 것이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후회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바보였어, 나는 왜 그랬을까, 이것이 알려지면 내 권위가 무너질 거야, 내 가정이 무너질 거야, 나라 전체에 피해가 올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모든 걸 망쳐놨어. 여러분, 후회는 결국은 공통적인 단어는 자기 연민, 자기 중심성, 자기 집착, 이것을 계속 되풀이하는 게 자기 연민이고 후회인 거예요. 이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연민을 느끼는 것은 아직 회개의 자리까지 간 게 아니에요. 후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어 해요. 후회가 많은 사람은 나중에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합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고 오히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 후회에 갇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밖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광명의 빛, 이제는 용서의 빛, 마음의 큰 힘을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중에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을 회개 가운데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마침내 이제 10절에서 그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이 암송을 계속했습니다. 암송을 계속했는데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다윗은 이제 이 회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나를 새롭게 탄생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십시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새로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곧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듭나고 싶습니다.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어거스틴이 방탕한 성적인 중독자였는데 교회의 위대한 교사가 된 그 이유는 거듭남이었습니다. 거듭남. 루터가 죄책감에 시달린 그러한 수도사였다가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그렇게 변한 이유는 거듭남이었어요. 거듭남. 존 웨슬리가 형식적이고 차가운 성직자에서 영국의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지도자로 세워졌던 이유도 거듭남이었어요. 거듭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 이번 죄만 좀 덮어주세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에요. 하나님, 이미 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탄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새 창조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 부흥을 경험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그 불신앙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깊은 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는 회개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도 이렇게 다윗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회개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소서.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진리가 제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 넘어짐이 곧 나의 넘어짐이고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로 태어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스스로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전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목을 믿고 나의 노력을 믿고 나의 의를 믿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랑, 나의 지식, 또 내가 갖고 있는 의, 정죄하는 것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허물, 하나님 나의 티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그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막혀진 것들이 다 뚫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이번 한 주, 아니 평생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